샬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삶의 큰 문제 앞에서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작은 기도 응답 하나에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며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 모든 부흥의 시작점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깊이와 능력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이 깊고 성경적 지식 수준이 높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이는 마치 우리가 이미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에 나아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 온전히 잠겨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치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을 밀어내듯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염려와 어둠, 욕심들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요.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그저 비워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마음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는 유일한 길은 더 거룩하고 강력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입으로 소리내어 암송하고 길을 갈 때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말씀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신명기의 긴 설교를 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율법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지루해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으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의 원형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영적 암흑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폐허가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학사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울며 회개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먼저 재건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치유자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 이전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병들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가장 큰 힘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한 후 사도들이 가장 힘쓴 일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기도가 더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어질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에베소 교회 부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날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소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결과 값비싼 마술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들까지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거룩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모든 부흥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욕심을 구하는 독백이 되기 쉽고 기도 없는 말씀은 차가운 지식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잠언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평범해 보이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저는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편 한 편을 통째로 외워보십시오. 시편 23편, 91편, 103편과 같은 말씀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기도문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되뇌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내 안에 쌓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의 가치는 수억 원의 돈보다 귀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데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확한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며 스스로 예고했고 결국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떠났던 바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가정의 회복,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암송하십시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영적 갈급함과 슬픔,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부흥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삶의 큰 문제 앞에서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작은 기도 응답 하나에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며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 모든 부흥의 시작점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깊이와 능력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이 깊고 성경적 지식 수준이 높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이는 마치 우리가 이미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에 나아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 온전히 잠겨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치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을 밀어내듯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염려와 어둠, 욕심들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요.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그저 비워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마음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는 유일한 길은 더 거룩하고 강력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입으로 소리내어 암송하고 길을 갈 때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말씀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신명기의 긴 설교를 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율법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지루해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으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의 원형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영적 암흑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폐허가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학사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울며 회개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먼저 재건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치유자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 이전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병들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가장 큰 힘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한 후 사도들이 가장 힘쓴 일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기도가 더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어질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에베소 교회 부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날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소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결과 값비싼 마술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들까지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거룩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모든 부흥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욕심을 구하는 독백이 되기 쉽고, 기도 없는 말씀은 차가운 지식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잠언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평범해 보이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저는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편 한 편을 통째로 외워보십시오. 시편 23편, 91편, 103편과 같은 말씀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기도문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되뇌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내 안에 쌓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의 가치는 수억 원의 돈보다 귀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데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확한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며 스스로 예곡했고 결국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떠났던 바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가정의 회복,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암송하십시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영적 갈급함과 슬픔,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부흥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삶의 큰 문제 앞에서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작은 기도 응답 하나에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며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 모든 부흥의 시작점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깊이와 능력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이 깊고 성경적 지식 수준이 높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이는 마치 우리가 이미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에 나아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 온전히 잠겨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치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을 밀어내듯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염려와 어둠, 욕심들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요.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그저 비워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마음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는 유일한 길은 더 거룩하고 강력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입으로 소리내어 암송하고 길을 갈 때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말씀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신명기의 긴 설교를 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율법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지루해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으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의 원형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영적 암흑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폐허가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학사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울며 회개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먼저 재건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치유자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 이전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병들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가장 큰 힘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한 후 사도들이 가장 힘쓴 일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기도가 더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어질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에베소 교회 부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날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소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결과 값비싼 마술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들까지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거룩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모든 부흥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욕심을 구하는 독백이 되기 쉽고 기도 없는 말씀은 차가운 지식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잠언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평범해 보이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저는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편 한 편을 통째로 외워보십시오. 시편 23편, 91편, 103편과 같은 말씀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기도문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되뇌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내 안에 쌓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의 가치는 수억 원의 돈보다 귀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데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확한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며 스스로 예고했고 결국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떠났던 바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가정의 회복,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암송하십시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영적 갈급함과 슬픔,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부흥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삶의 큰 문제 앞에서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작은 기도 응답 하나에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며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 모든 부흥의 시작점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깊이와 능력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이 깊고 성경적 지식 수준이 높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이는 마치 우리가 이미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에 나아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 온전히 잠겨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치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을 밀어내듯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염려와 어둠, 욕심들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요.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그저 비워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마음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는 유일한 길은 더 거룩하고 강력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입으로 소리내어 암송하고 길을 갈 때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말씀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신명기의 긴 설교를 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율법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지루해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으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의 원형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영적 암흑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폐허가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학사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울며 회개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먼저 재건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치유자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 이전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병들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가장 큰 힘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한 후 사도들이 가장 힘쓴 일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기도가 더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어질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에베소 교회 부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날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소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결과 값비싼 마술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들까지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거룩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모든 부흥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욕심을 구하는 독백이 되기 쉽고 기도 없는 말씀은 차가운 지식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잠언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평범해 보이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저는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편 한 편을 통째로 외워보십시오. 시편 23편, 91편, 103편과 같은 말씀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기도문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되뇌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내 안에 쌓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의 가치는 수억 원의 돈보다 귀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데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확한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며 스스로 예고했고 결국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떠났던 바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가정의 회복,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암송하십시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영적 갈급함과 슬픔,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부흥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삶의 큰 문제 앞에서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작은 기도 응답 하나에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며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 모든 부흥의 시작점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깊이와 능력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이 깊고 성경적 지식 수준이 높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이는 마치 우리가 이미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에 나아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 온전히 잠겨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치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을 밀어내듯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염려와 어둠, 욕심들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요.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그저 비워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마음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는 유일한 길은 더 거룩하고 강력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입으로 소리내어 암송하고 길을 갈 때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말씀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신명기의 긴 설교를 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율법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지루해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으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의 원형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영적 암흑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폐허가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학사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울며 회개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먼저 재건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치유자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 이전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병들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가장 큰 힘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한 후 사도들이 가장 힘쓴 일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기도가 더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어질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에베소 교회 부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날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소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결과 값비싼 마술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들까지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거룩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모든 부흥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욕심을 구하는 독백이 되기 쉽고, 기도 없는 말씀은 차가운 지식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잠언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평범해 보이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저는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편 한 편을 통째로 외워보십시오. 시편 23편, 91편, 103편과 같은 말씀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기도문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되뇌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내 안에 쌓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의 가치는 수억 원의 돈보다 귀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데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확한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며 스스로 예고했고 결국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떠났던 바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가정의 회복,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암송하십시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영적 갈급함과 슬픔,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부흥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삶의 큰 문제 앞에서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